가장 불쌍한 사람이 성도님들 늘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겠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꼬박꼬박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안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우린 그렇게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버려진 자들같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말이야, 내 자녀들이니 내 자녀들은 이 길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귀를 닫아버려요. 마저 동의는 하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누가 좀 옆에서 얘기해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 주변에는 종들이 참 많아요. 이제 종들이 참 많은데 재밌는 게, 그렇게 우리 안에 있을 땐 빚을 못 내던 애들이 외부로 나가면 뭐 무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들이 입에 정말 침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칭찬을 해줘요. 이거 정말 얘네들이 진짜 그럴까? 얘네들이 설교하면 막 울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중고등부 맡았다가 중고등부도 맡고, 중등부 맡았다 고등부도 맡고, 대학부도 맡고, 이 막 큰 데 가가지고 큰 교회에서 이거 설교도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애들이 막 변화되고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와, 이거 정말 애들을 한 번씩 내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어떻게 전도사 목사들을, 제가 이렇게 제 밑에 있는 그 전도사 목사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한번 살아보자. 가짜가 돼가지고 살지 말자. 이 비참한 것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린 정말 기도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설교 훈련 열심히 해서 성령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설교할 때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않느냐. 그저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내 양들로 하여금 맞아 그래 그저 동의나 하다가 예배 보고 가는 것, 다 지옥 아니냐. 이 양들을 흔들어 깨우고, 졸고 있는 그 양들을 깨우고, 습관이 되어버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진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버리고, 기도를 하여 쳐버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죄를 버리고 늘 그 삶을 내 삶으로 습관적으로 만들어버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들이 드리는 봉헌서부터 우리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딱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늘 하며 그렇게 키워놓으니 나가서는 얼마나 참 칭찬받고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교회 목사들이면은, 전도사들이면은 이거 크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크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커지는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서부터, 주의 종서부터, 목사님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죄들을 버렸는데 이제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가장 작은 것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서부터. 이건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보며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한다. 그 작은 것을 맡겼다가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기리라. 그러니 뻔한 거 아닙니까? 제일 작은 거. 그러면 작은 일들 중에, 그러면 목사님 하나하나 다 떠먹여줘야 돼요.
교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좀 작은 것부터, 모르는 것 몰라서 못했어요 하는 말 못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쉬운 게 있어요. 가장 귀한 일,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그 일이 뭘까? 엄청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방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서 절대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는 분은, 누가 제 사진 첩을 만들어 가지고 제 사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좋은 사진을 빼가지고 인화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제 방에 보면은 제 사진 제일 잘 나온 게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2개를, 제 사진을 왜 제가 제 방에다 왜 제 사진을 걸어 놓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누가 보면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접어놨습니다. 이 사진 틀에 있는 걸,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한 걸 빼놓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껴버렸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를 이제 사람들 많은데 걸어오는 사진도 있고요. 또 제가 검은 러닝을 입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진도 있는데, 사진 틀에 2개 딱 정면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제 사진이 있습니다. 그걸 드릴 테니 부끄러움 없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니, 그거 드린다는데도 얘기 안 하세요. 좋아요. 그럼 거기다 하나 보너스 더해서 제가 읽던 성경도 드릴게요. 땡. 밥 먹고 사는 거? 밥 먹고 살긴요. 밥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사랑, 그거 아니에요. 누구야? 성도님 이따 끝나고 제 방에 오세요. 제가 성경과, 지금 이 성경을 드릴게요. 이 성경 늘 줄치고 하는, 제가 보는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과 그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저건 내가 하는 건데, 그러게 진작 입들 얼얼얼 내면요, 저기서도 예 하면 예 맞습니다, 이따 오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은 귀한 게요, 밥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저분이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나, 근데 어떻게 밥 먹고 사는 거 했던 분이 예배라는 대답이 나오는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시는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작은 일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예배인데, 예배는 뭐나요? 하나님과 이 벌레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만나는 바로 그곳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이건 생각을 해요. 맞췄다. 그냥 그런 생각 버리세요. 이제 또 기회 또 한 번 줄 테니까요. 제 방에 있는 거 많아요. 십자가 걸어놓은 것도 있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이번에는 얼른 대답하세요. 뒤에 있는 분도 이렇게 손 들고 대답하면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원하면은 원하는 걸 드리도록 할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잘 듣자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을 때 제 있는 원하는 것을 드릴 테니까 신방 와달라 하면 신방도 갈 수 있고요. 또 그런데 한 가지 못 해드릴 게 있어요. 그건 말하면 안 돼요. 저도 얘기하기도 싫고요. 그건 제비들이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틀리게 하실 거예요. 하루를 데이트를 하자, 그런 거는 싫어요.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 제가 갖고 있는 것 달라고 하면 좀 드릴게요. 가만히 이 질문을 할 때 탁 쭉 설교회 같은 걸 탁 알고서 먼저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는 은혜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뒤쪽에서 얘기하시면은 뒤쪽에 있는 분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우선이 예배를 잘, 거기에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성경이나 여러 번 읽고 그저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 훈련 연습한 것. 나는 무식하니까 내가 열심히 2년 동안 성경 읽은 것으로 살아가 봐야지. 그래서 이제 삶으로 살기로 했는데 한 주일 동안에 제일 중요한 날이 제게 언제이겠나요? 고생할 때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같이 살던 애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있죠. 저는 주일을 어떻게 준비했는 줄 아십니까? 참 무식하게 했어요. 목요일 되면 금식했어요. 언제까지? 주일날 설교할 때까지. 설교할 때 되면 다 죽어가요. 이거 밤낮 그랬어요. 그러니 이빨이 흔들리고 뭘 먹다가 이빨이 갈라지고 깨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일찍 죽겠다. 병도 걸리고. 목요일 되면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목요일 되면 단 한마디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이거 얘기하면 죄 짓잖아요. 그냥 나오는 것마다 다 죄잖아요. 제일 죄 안 지려면 말을 안 하면 돼요. 말 많이 안 하면 돼요. 필요한 말 외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되느냐?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꼭 죽은 것 같아요. 나는 저거 챙겨나고 한 마리 쿡 한번 찌르고 싶은 거예요. 꼴 사나운 거 보면 가만히 못 있어요. 이걸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요일 날서부터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밤을 새고 준비해요. 설교를. 잠 안 자고. 저는 지금도 요즘도 토요일 날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보통 한 2시간,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꼬박 새고 나가고요. 눈이 시뻘겋고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이 껄끄럽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라도 하려면 오늘 어떻게 보내지? 그러나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던 자매가 있어요. 권모라고 하는 자매예요. 내가 주일날을 어떻게 보내나? 너 잘 쉬고 잘 해라. 저는 8시 예배에 아픈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래서 다 기도해줘요. 매주일이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서라. 여기 다 나와라. 다 기도해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해줘요. 누구나 다 끝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8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지쳐서 구역질이 나요. 뭘 잠깐 먹고 온 게 100m 달리기를 하면 토하잖아요. 왜? 저쪽 가서 꾸역꾸역 토하잖아요. 막 이게 힘드니까 제 방에 와서 변기 붙들고 토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또 그 다음 예배 인도하고 또 그 다음 예배 인도하고 또 그 다음 예배 인도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주일에 안수해 줄 때 400 몇십 명을 안수해 줬대요. 400 몇십 명.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 딱 안수해 주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갈 거니? 안수를 할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갈 거니? 아니면 말씀의 종이 될 거니? 치유와 회복이 된다는데 제가 왜 관둬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종이 되겠어요. 그럼 네 생명이 짧아지리라. 좀 생명 좀 짧아지면 어때요? 양들이 회복이 되고 양들이 돌아오고 양들이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된다는데 그거 못합니까? 그래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기쁜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멋지게 설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들 같이 막 그냥 쥐었다 폈다 하며 웃기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우리 똑바로 가자. 정말 저 집을 향하여 가자. 절대 그렇게 하고 가면 안 된다. 당신들 죄들을 버려야 한다. 숨겨진 죄가 뭐냐? 전 밤낮 이 얘기만 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 줄 아니? 이
지옥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 줄 알아. 무섭고. 저는 그거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오늘도 그 얘기예요. 예배 좀 잘 드리자고 하는 것.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왜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려고. 제가 설교를 멋지게 하고 제 이름이 나고 그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 외우고 나와요. 외우면서 이거 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부분에서는 병든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제발 좀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제가 기도를 해요. 그래 나와가지고 말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 거야.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도 해야지.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한번 오늘은 좀 해볼게요. 전 1년 12달 가도 제 헌금 얘기 안 해요. 왜? 해봐야 시험 들어요. 사람들은 참 바보예요. 우리가 이거는 박 목사 좀 뭐 사 먹으라고 드리나요? 아니면은 교회 이거 저 운영비로 주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봉투에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돈이 많고 적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들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바치는 두려움이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있나, 그러면은요 우리 물질적인 어려움 풀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면은 주머니에서 그때서 지갑 열고 막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안 봐요. 헌금하는 거 안 봐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 어떻게 하나 이러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너무 받아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요 깊이 집어넣어요. 누가 볼까 봐. 그거 하지 마세요. 없으면 어때요? 안 하는 게 어때요? 못 갖고 왔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어 바칠 것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 정말 잘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시겠습니까? 우린 예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모든 순서가.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는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버려진 자들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린 그런 예배를 드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는다. 가지고 오는 것들 예배 드리는 것이 다 헛것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 주일도 또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예배에 생명을 걸면은 우리 주님이 크게 해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순서에 내 생명을 걸고 이것이 찬양을 할 때 내 간증이 되고, 오늘 저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한 것도 하나하나도 바로 가사를 기억하고, 그래 내가 죽일 놈이야, 나의 잘못 살아왔어, 성령님 맞아요, 나를 불러 태워주셔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예배가 되어버리는 사람들.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몇십 년간 예배를 드려봐요. 그 예배는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내가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우리는 개척을 하나를 했습니다. 필그림 교회라고 하나 개척을 했어요. 연수동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든든하게 이곳이 우리와 같이 한 길을 걸어가며 똑같이
이 일들을 하면 막강한 일들을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필그림 교회라고 어느 교회가 크게 져가지고 신도시로 들어가며 이 교회를 전세를 놨어요. 전세하고 사글세, 다달이 얼마를 내는 것. 사글세라고 하나요? 전세라고 하나 모르지만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은 돈을 얼마를 먼저 딱 다 내고 그 다음에 다달이 이렇게 내는 교회로 우리는 들어갔어요. 그러니 참 힘에 겹겠다 하는데 자신이 있었던 것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철저하게 준비된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면 여기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예배가 끝나는 그 주일날, 이번 주일에도 예배가 끝나는 주일날 다 오라고 그랬어요. 교역자끼리 모였어요. 거기 교역자, 필그림 교회 교역자. 그래서 끝나는 주일, 바로 어저께요. 그저께 주일날 밤에 다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 했느냐? 이제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찬양 뭐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게 은혜가 되는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것까지 다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그래,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려면 이거 갖고 기도해라. 열심히 일주일 동안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딱 찬양을 딱 할 때 눈물부터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아니, 개척을 한 지 지금 딱 4번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700명이 넘게들 몰려와요. 이번 주에도 젊은이들이 30여 명이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한 주에 한 7, 80명이 몰려와요.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해요. 꽉 찼어요, 벌써. 왜 그럴까요? 우린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제가 1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찬양할 때서부터 다들 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린 철저하게 준비해. 저도 잠자지 못해 가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올라와요. 각 부분들 맡은 사람들은 또 한 번 이렇게 훈련하고 또 한 번 이걸 해보고 수도 없이 반복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는 곧 1000명이 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은혜가 있고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든 예배의 순서에 먼저 가서 회개하고 앉아있고 한 30분 전서부터 계속 이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고, 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상처 많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먼저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각자 교회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요. 그리고 그 말씀 딱 가지고 나와 그때서부터 삶의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내 살아가면서 늘 하던 식이 아니라 그저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힘들어도 이것을 내가 딱 붙들고 그렇게 하고 나가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미련하게 이렇게 늘 살다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하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 양들만큼은 철저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딱딱하게 굳어진 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불러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당신 주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 야단을 치면 시험 들어 나가버리더군요. 근데 재밌는 게 나갔다가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쑥 저 구석서부터 다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참 이상하다. 나하고 저렇게 화를 내고 갔으면 다시는 안 올 텐데 왜 또 와서 앉아 있을까? 앉아 있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은혜 있는 것, 그 좋은 것 물론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터지고 열리고 풀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망해봐야 별 볼 일 없으니 확 다 버려버리고 한번 그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세요. 어제 제 아들 같은 놈이에요. 안성에서부터 살았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죠. 한 5개월 동안 이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뭐 준비할 게 있었어요. 5개월 동안 있다가 어제 밤에 출발을 했어요. 이 친구는 젊은이 교회라고 한 100여 명 되는 청년들을 뚝 떼어줬습니다. 네 마음대로 나가서 해라. 예, 목사님, 죽도록 이 젊은이들을 천국을 향해서 보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교만해지는 것 같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젊은 애가, 학생애가 이걸 끌고 나가다가 보니 안 되잖아요. 안 되겠다. 그리고 당장에 잘랐습니다. 기도하다가요.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좌절과 절망을 하겠어요. 너는 아프리카로 가버려라. 거기 가서 귀한 목사가 돼서 돌아와라. 갔는데 말라리아 걸리고 죽어가고 애도 또 말라리아 걸려 죽어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요. 가가지고 또 좋은 목회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는 것마다 막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좋아 어쩔 줄 몰랐어요. 목사님 제가 죽어가 하나님 감사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여기 주변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목사님 우리 애가 죽어가요. 아이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십자가 좀 붙들라고요. 고난 가운데 무릎을 꿇고 저절로 신음소리가 좀 나오게 해달라고요. 고난 가운데 내 모든 죄들을 다 토해버리고 애가 막 눈을 뒤집고 열병으로 말라리아로 죽어갈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근데 너무 잘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 보냈구나. 이번에 왔는데 걔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부쩍 커 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또 어제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말로 못 쓸 그 사연을 목사님 편지에 담아두겠습니다. 저하고 둘만의 시간을 좀 갖게 해달래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저를 쳐다보는데 이렇게 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를 그런 코가 빨개져서 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고난과 역경들, 목사님 제가 쭉 목사님하고 같이 살아왔잖아요. 목사님을 보며 그 고난이건 역경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건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내게 흘러들어오게 해주세요. 아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것이든 건 간에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그것이 내게 지금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고난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괜찮습니다.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벌레 같은 인생에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종에게 다 흘러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눈물이 나가지고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요. 자 이제 떠나라. 그랬더니 일어나 큰 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건강하셔야 돼요. 제가 다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 어느 날까지 저는 안 나올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올 거예요. 들락날락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도둑질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드는 애들을 제일 먼저 그렇게 배운 대로 사랑하도록 할게요. 전 너무 고마웠어요. 야, 또 하나의 종이 만들어져 가는구나. 이놈이 돌아올 때쯤에는 귀한 종으로 돌아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 예배에 생명을 드려야 된다. 예배는 너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니 생명을 다해. 그리고 이 아이는 갔습니다. 저에게 최선을 다하겠어요. 비행기 타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망해봐야 망할 게 없는 애야. 돈도 네 명예도 아무것도 망할 게 없으니, 이왕 망할 게 없으니 너는 가서 목숨을 걸고 다 달라붙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해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싸우고 돌아와라. 기쁜 그날이 있을 거야. 했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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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이러다가 또 오늘 한 제목을 가지고 또 일주일간 하겠네요. 성경에 보면 맨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다면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꽉 쓰신 사람들 노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아브라함은 이래서 썼구나, 이삭은 이걸 기뻐하셨구나, 그래, 다니엘은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다윗은 이것이었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고 솔로몬은 이래서 쓰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장점을 다 가지고 내 영혼에 깊이 박아, 그때가 오면 나도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하고, 그때가 오면 요셉같이 나도 그렇게 하고, 그때가 오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는, 왜 그런 삶을 안 살고 그저 가서 예배 한번 보고 돌아와,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이 죄 저 죄 끈적끈적한 죄들, 끈끈이같이 달라붙어 있는 그 죄들을 떼어버리려 해도 또 달라붙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지금 이 많은 세월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며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도 좀 그렇게 하며 이렇게 써가며 내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일을 만났을 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해버리고, 안 되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일을 만났을 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천번제를 드렸다면, 그래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삶으로 예배를 드리다 집에 돌아와 잘 때 우리 주님과 나만이 아는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도 세월은 흐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와 지옥 가는 인생을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도 시간은 흘러 결국은 종착역에 우리는 도달할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 제1번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어딜 가도. 이걸 누가 봤습니까? 예? 이삭이 봤잖아요. 아들이요. 아들 이삭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그를 아주 부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너희들도 해라 했는데 이걸 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담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그것을 주지를 시키며 열심히 그렇게 살게만 해준다면 그 아들 자녀들은 최고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고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꼬마들을, 오늘도 애들 이 꼬마들 데려오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난장판이 됐어요. 그냥 보통 때는 그냥 놔두는데, 너희들 여기서 자고, 여기서 너희들도 어렸을 때 이런 환경 속에 은혜를 받아라 해서 이 꼬마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강하게 오늘도 오면서 그냥 먹었습니다. 야, 우리 훈련 하나만 하자. 차에서 얼마나 난리 법석을 피는지, 이게 정신이 없어요. 소리들 지르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갈 때까지 우리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시작! 얘네들이 정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오늘 제가 좀 상을 주려고 해요. 여기 딱 도착하기까지 어쩌면 그렇게 입들을 딱 다물고 가만히들 앉아있는지요. 이런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 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는 동안에 다 죽어요. 이거 물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여기다 하신 거예요. 거기 가자마자 뭐 했을까요? 농사를 지었나요? 우물을 팠나요? 빨리 집부터 져야지 했나요? 아브라함이 처음 간 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창세기 12장 7절부터 창세기 12장 7절서부터 제가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디를 가든지 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옮기는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차려놓고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아하셨겠습니까? 이걸 잊지 못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우린 이걸 본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저는 결심을 했어요. 언제나 이걸 볼 때요, 나도 이래야지. 나도 하나님 만나자마자 나도 내 삶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제사를 나는 지낼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트에다 적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제사를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사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최고의 제사. 늘 다니며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최고의 제사가 뭐였나?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날 나귀에다가 이제 장작이니 뭐니 다 제사 지낼 것들을 딱 싣고, 그리고 이삭만 딱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버려요. 아니,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물을 때 애비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찢어질 것 같았을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가자마자 갑자기 이삭을 결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뭐 하세요? 할 수 있는데 순순히 결박을 다 당했어요. 아, 내가 재물이구나. 그리고 순순히 다 목도 내놓고 다 결박도 당하고 팔다리도 묶였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제 젊은 청년이 됐어요. 얼마나 든든하고, 이 아이가 이제 다음 때에
하나님의 이 대를 이을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속하게 바치라 하시니 거기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벌러지만도 못한 더러운 우리들, 늘 배설해야지만 사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은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꾸물거리는 벌러지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들 아니에요. 한마디로 다 이 더러운 것들 쓸어버리면 될 텐데 이걸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불평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자녀라고 하면 어떤 불평도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 경동맥, 목을 먼저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제단 위에 그 피를 뿌려야 돼요. 이삭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내장 다 꺼내어 태워야 하고 그를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자식을 잡으니 자식을 동물, 이 양 잡듯이 소 잡듯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번쩍 이제 경동맥을, 목을 향하여 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당황하셨어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주위를 둘러보니 양이 하나가 풀숲에 걸려서 매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아들이 산 거예요. 그 번제물, 양을 번제물을 드릴 때 세상이 다 날 것 같았고 아마 눈물의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보셨습니까? 정말 안 되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딱 드리고, 돈 말고요, 돈이나 가락지 같은 것 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드리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던 적 있으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저는 기적을 가끔가다 체험을 해요. 기적이요. 저는 허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초창기에 방주교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성가대 찬양할 때도 저는 얼른 가서 여기 가서 앉아서 허리를 막 이러는 걸 봤을 거예요. 끊어지게 아프니까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또 나와요. 봉헌할 때 또 들어가서 얼른 가서 앉아서 허리를 이렇게 하는 걸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서 있으면은 다리가 저리고 아파가지고 신음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서 있다가 가서 앉으면은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풀어질 때까지 힘들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다리 저린 게 풀어지려고 할 때 또 일어나 나올 때요. 똑바로 나오느라고 나오는데 절뚝거리고 나와요. 그리고 서 있으려면 또 이게 자리를 잡기까지 그냥 설교도 잘 안 되는 그런 통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국에 집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집회를 나가는데 게이트가 저쪽인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절뚝절뚝 이걸 끌고 가는데 다리가 그렇게 아픈데 숨을 못 쉬게 끊어지게 아파요. 어디 자리가 없나? 앉을 자리가 없나 했더니 앉을 자리가 없고 그냥 이 에스컬레이터만 쭉 다니는 거기까지 왔는데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저쪽에 놓고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 가게에 있는데 쭉 가게에 있는데 거기 도저히 힘들어서 가게하고 가게 사이에 앉았더니 어느 외국인이 오더니요. 너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냐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앉아서 또 풀고 좀 가다가 앉고 이랬던 저였습니다. 이번 집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하여튼 그 집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열이 펄펄 났어요. 열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앞이 뿌옇게 보이고, 그러나 부산에 집회를 가야 했어요. 그래서 KTX를 타고 그래도 가야 하느냐, 병원에서는 저보고 가면 안 된대, 입원을 해야 된대요. 폐렴 초기래요. 그 나이도 있고 하니까 입원을 해야 된대요. 아니라고, 나는 가겠다고 했어요. 약을 먹는데 속이 왜 그렇게 약이 쓰린지요. 자꾸 구토가 나왔어요. 약만 먹으면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갔어요. 거기 다 마중 나온 분들에게 할렐루야 아무렇지도 않게 갔는데, 목사님 얼굴이 창백하시네요. 아 괜찮아요. 그리고 갔어요. 가서 어떻게 저기 무슨 코마노 호텔인가 무슨 하여튼 좋은 호텔을 하나를 얻어줘서 첫 집회를 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이게 막 푸연 안개가 낀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고, 열이 이렇게 39도 40도 가까이 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서 있다가 지금 쓰러져야 하나? 지금 쓰러지는 게 맞나? 이렇게 하다가 못 견디겠더군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목사님 방을 찾아 들어갔어요. 기억이 있으니까. 거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먹은 걸 다 토해버렸습니다. 죽을 것 같더군요. 이렇게 있는데 땀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고 있다가 기절을 했어요.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마 잠깐 동안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깨어났습니다. 깨어났는데 너는 다 치유가 됐다. 근데 아멘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제 물 묻은 것도 겨울이었어요. 겨울. 이렇게 보니까 수건도 없고, 그래서 이 장을 열어보니까 거기 수건이 있어서 여기를 닦고 세수를 했는데 열은 펄펄 끓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했는데 왜 다 낫다고 하시는데 이렇지?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났어요. 새벽에 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20분 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잤어요. 뭘 먹자고 하는데 무슨 생선회 같은 걸 뭘 좀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뭘 성도들이 또 뭘 산다고 하니까 먹었는데 설사를 하는 거예요. 고열에 설사에, 이거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면 다 토해내고요. 근데 토해는데 피 같은 것들을 막 토하더라고요. 시커먼 덩어리들이 토하더라고요. 나 왜 이럴까? 여기서 죽나? 그래도 끝까지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KTX를 타고 이제 끝났다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여기 뭐 김밥 뭐 하고 뭐 밀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밥을 못 먹겠는데 저 도시락이 하나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도시락 하나를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콜라가 먹고 싶더군요. 콜라도 하나도 먹었는데 속이 편하네요. 오면서 저는 치유가 됐고 열도 다 내렸는데 저는 몰랐어요. 주일날도 몰랐어요. 그냥 계속 서가지고 성가대하고 뭐 이거 하고 뭐 하는 거, 아니 인식을 못했어요. 내 허리가 괜찮네, 그런 인식을 못하고 서가지고 이렇게 성가대 다 하고 뭐 헌금도 다 하고 이렇게 늘 그랬는데, 어느 날 오래 서 있었는데 왜 허리가 안 아프지? 하고 봤더니 벌써 저는 서가지고 집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다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중국 가가지고 5시간인가 6시간인가를 계속했어요. 집회를요. 그래도 전혀 아프지 않아요. 내가 허리가 아픈 사람인데 이번 5시간 6시간 하며 내가 혹시 허리가 아플 수 있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저는 여러분들 위하여 다 기도해 주겠다,
5시간을 말씀을 전하고 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다 목사들이에요. 전부 이 목사들 다 서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를 다니며 이 사람들 기도해 주는데 못하게 해요. 중국 사람들이. 참 중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더군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딱 잡고 제 허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거의 다가 못하게 하고 제 허리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니면서 그 중국 그 교육자들 목사들에게, 전도사들 목사들에게, 끝까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저는 안수를 받고 다녔어요. 물론 뭐라고 중국말로 뭐라고 하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다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저는 안수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5시간 6시간 집회를 하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허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한 적은 없어요. 어쩌면 이럴까? 아니, 그렇게 아프던 것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니 깨끗하네. 그런데 이게 왜 났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것들을 늘 생각을 해요. 도대체 숨도 못 쉬게 아픈 이 허리가 왜 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드렸던 예배는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였어요. 죽어가는 목숨, 당신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 이 폐렴이 이렇게 되면, 악화되면 큰일 난다. 나하고 상관없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더군요. 그때 가지고 있던 힘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돈이 있었으면 돈 다 또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이것 가지고 아낄 수는 없잖아요. 아프다고 누워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오래전서부터 벌써 제가 온다고 광고를 하고요. 설사하고 죽어가고 했지만 그때는 내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였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생명도 줄 수 있어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나는 지금 죽어도 되고 이 자식만 살아나 얼마나 좋을까. 어제 아버님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북한을 다녀오셨어요. 육로로. 왜 육로로 못 가게 하느냐를 아셨대요. 너무 가난하더래요. 아버님이 92세십니다. 중고등학교 때 봤던 개성의 그 거리가 그대로 있더래요. 그대로. 저기 빵집이 있었어. 저기 과자집이 있었고, 여기 빵집이 아니라 떡집이 있었어. 그것까지 그대로 있더래. 다 낡은 곳으로. 그래서 육로로 한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뭐 드시겠어요? 야, 사무엘하 찾아봐라. 사무엘하 19장. 잘 모르지만 23절인가.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얼른 찾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갔어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부잣집이 다윗을 잘 보살펴줬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수복되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는 왕으로 가는 거예요.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께 잠깐 누나가 읽는 걸 들었어요. 이제 자, 지금 당신이 내게 충성해 줬으니, 나를 잘 선대했으니 가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과 함께 먹고 당신을 즐겁게 해주겠다. 했더니 바르실레가 내가 연세 80이다. 뭘 먹어도 먹은 것 같겠냐? 그 맛을 알겠냐? 궁중의 악사들이 아름다운 이 음악을 연주해도 내가 그게 뭐가 좋은지 들을 수나 있겠느냐? 차라리 내 아들을, 나 대신에 아들을 데려가.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해달라.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야, 80이 되면 이런데 나는 92세야. 그러니
92세야. 그러니 내가 뭘 맛이 있겠다고 먹겠냐. 내가 하도 막 북한에 대하여 막 써대고 욕을 하고 망할 거라고 했는데, 그곳에 딱 북한에 들어가 보니 봉수대 교회로 가기로 했는데 평양이 아니라 개성으로 어느 여관으로 데려가더라. 하여튼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서 내가 돌아왔어. 우리 아버님이 쓴 걸 보고 박정원 목사가 쓴 거, 동무가 쓴 거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그러더니 망욕을 하고 쓴 모든 걸 다 보여주더래요. 아, 이제 죽었구나. 주님, 절 살려주세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이 났고, 두 번째로 가족이 생각이 났대요. 가족이요. 아버님은 항상 저한테 그러세요. 내가 죽는 게 두렵진 않아. 너를 아무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도 날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어쩌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해주시고, 저렇게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딱 해버렸을 때에 이렇게 해주시고, 거지같이 목사들은 깡통을 든 거지들이야. 그래서 언제나 당당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목숨을 거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에 거지가 되지 않겠어요. 깡통을 들고 살 바에야 굶어 죽어버리겠어요. 그렇게 배고파 죽어가도, 우리 매영 누나도 여기 있지만은요, 저는 한 번도 손 벌려본 적 없어요. 어디 가서 손 벌려본 적 없어요. 부모님에게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굶고 그대로 매맞고, 우리 부모님이 가슴 아플까 봐 불러도 버럭해 멍든 몸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런 세월들을 흘러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다른 건 몰라요. 성경을 쪼개고 자르고 하는 것도 몰라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만 된다면, 그것이 예배로부터, 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며, 우리가 간절히 벽을 보고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자녀를 만지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며, 망한 걸 만지면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변의 작은 것을 통하여, 삶의 예배를 통하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귀한 사람들의 축복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꼭 되셔서 올 2016년도는 깜짝 놀랄 만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